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저의 성경책 신약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음에 사도행전 5번째입니다. 신약 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3장 1절로 26절. 저랑 함께 한 절씩 서로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소리 좀 줄이세요.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찬양의 모든 가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적 오늘 여러분 교회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게 되면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는 교회가 아니고 교회가 되려면이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 제가 책을 쭉 찾아보다 보니까 서울 그 온누리교회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 책을 써서 냈더라고요.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며라고 썼던가? 아마 저는 그렇게 제가 제목을 본 것 같아요. 어쩌면은 이 시대에 모든 교회들이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지 않을까? 그러면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는 교회가 꿈으로 마치는 게 아니고 정말 꿈꾸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어찌 해야 되는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와 닿은 것이 있습니다. 저한테 주신 계시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너랑 같이 기도 훈련해야 안 되겠나? 이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하고 싶으냐? 그럼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이 말이에요. 저는 어제 우리가 교회의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저는 어제가 제일 많이 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사실 내려왔거든요. 근데 많이 빠져서 좀 마음이 많이 저한테는 좀 속상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쩌면 지금 오늘 설교하고 예배하는데 좀 제가 기운이 빠진 것이 그 이유 때문인가? 그 이유 때문 아닌 것 같고 아침을 안 먹어서 그런가? 너희가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정말 이 시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을 꾸고 있는 그런 교회로 나가고 싶으면 기도 훈련되지 않고 그냥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 보고 전도하라 그러니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에게 예물 드리라고 하니까 아까울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럼 성령 충만하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오늘 성경 3장 1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들은 점차로 예수님이 습관을 좇아서 새벽 미명에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참 제자들은 자신들도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가 습관이 되는 것처럼 말씀은 써져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 2장 제가 수요 예배 때 한번 보았던 말씀인데요. 42절 보시겠습니까? 2장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 다음 같이 읽어요. 시작.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들이 기도의 맛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알게 되었는가? 앞에 하나 넘겨보겠습니다. 1장입니다.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이 읽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아멘. 기도에 온전히 힘썼더니 2장에서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이들이 경험하고 그렇게 해서 이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 일들을 계속해서 전승시켜 나가기 위해서 우리 가족들도 가정들도 개인들도 성령 충만함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만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것도 가르침을 받은 거지요. 저는 이 시대에 우리 찬양의 가족들에게 전도 좀 놓으십시다. 괜찮습니다. 지금은 저나 여러분들이 주께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제가 한번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쫙 열리면서 금덩어리가 하나씩 다 떨어졌어요. 한 1억짜리 금덩어리 떨어졌다. 그 다음 주 나올까 안 나올까? 그 다음 날? 안 나오겠습니까? 그 다음 날 안 나오겠느냐고. 아니 자기만 나온 게 아니라 아내도 남편도 다 데리고 나올 거라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재물과 하나님을 어떻게 함께 못 섬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돈을 벌려면 지금 미국에 복권 당첨된 거 아세요? 모르세요? 얼마인 줄 아십니까? 금액이
1조 8천억입니다. 1조 8천억이라고. 사람이 하루에 1억씩 쓰면 1년 쓰면 365억, 10년 쓰면 3650억, 10년 쓰면, 그러면은 100년 쓰면 장로님 얼마입니까? 예? 100년 쓰면 1년에 하루에 1억, 1년이면 365억, 10년이면 얼마? 3650억. 그럼 100년 쓰면 3조쯤 되지요. 매일. 그런데 애기라서 돈은 못 쓰고, 너무 연세 많아서 이제 누워 있어야 되는 돈은 못 쓰면 매일 1억씩을 써도 여러분 돈을 다 못 써요. 1조 8천억을 받았다니까. 그러면 한 사람이 둘이도 아니고, 우리나라는 뭐 복권 1등 당첨 돼가지고 8명씩 10명씩 나눠 가지는데 그것도 겨우 뭐 20억 30억, 우리는 겨우라 그럽니다. 겨우. 예. 근데 1조 8천억을 받았어. 저는 이 금액에 대해서 상상이 안 갑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정도 못 벌 것 같으면 돈은 포기하세요. 돈은 포기하라. 돈은, 큰 부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말합니다. 큰 부자는 누가 낸다? 하나님이 낸다는 거야. 예? 아멘입니까? 그러려면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하나님 주지 않을까? 그러면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이 죽으라 돈을 쫓아가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어볼까요? 그 사람이 복권 얼마더라? 금액이 2달러인가? 아마 그럴걸요? 2달러면 2,400원입니다. 예. 아닌가? 1달러 1,150원, 2,200원쯤 되니까 2달러 주고 복권을 하나 샀는데 1조 8천억. 그러면 우리 교회 건물을 싹 헐어버리고 이걸 싹 여러분 짓는데 얼마 정도 들 것 같아요? 뭐 제가 볼 때 큰 돈 안 들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다 설치하고 교회가 평소 크잖아요. 해서 싹 지으면 제가 볼 때에 새롭게 뭐 단장에 짓는 한번 100억? 그러면 10개면 몇 억? 1,000억? 근데 10개 정도 지으면 1,000억 안 듭니다. 예. 그때는 돈이 줄어듭니다. 얼마든지. 많은 재료를 동시에 살 수 있기 때문에 돈이 상당히 감해지지요. 1조 8천억 정도 벌 수 없을 것 같으면, 여러분 재물은 제가 볼 때에 포기하면 참 좋겠습니다. 네. 왜 새벽에 못 나왔습니까? 물어보면 그럽니다. 목사 어제 늦게 일해가지고 피곤했어요. 네, 물어봅니다. 또 아이도 물어봅니다. 예. 아이 왜 주일날 교회 안 나왔어요? 공부한다고. 네, 물어보면 전교 1등 합니까? 1등도 못해. 서울대학도 못 가. 뭐 그 대학이랑 제가 볼 때는 좀 차이가 있겠지요. 여러분 차이가 있지만요, 우리가 비행기 타고 딱 꼭대기로 올라가잖아요. 그놈이요. 아세요? 비행기 타고 올라가게 되면 다 새끼 손톱만 해. 큰 건물도 그렇고 작은 건물도 그렇고 다 보면, 크면 성냥깡만 하고 작으면 새끼 손톱만 해. 그것을 그어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돈을 1조 8천억 벌어봐도, 예?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누굽니까? 회장 빌 게이츠. 그 사람의 돈은 1조 8천억은 잽도 안 됩니다. 세계에서 제일 부자입니다. 10조? 그건 뭐 10조도 돈도 아닙니다. 그 사람한테는. 우리나라 삼성만 하더라도, 여러분 저번에 핸드폰에 폭발해가지고 그 핸드폰 배터리 해가지고 새롭게 핸드폰을 잘 만들게 돼서 만들었는데, 그때 그들 수고로 몇 천억을 손해봤습니다. 그러면요, 몇 천억 손해보면 웬만한 중소기업은 어떻게 해요? 다 도산입니다. 다 자빠져야 돼. 근데요, 삼성 눈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다 바꿔줘라. 다 고쳐줘라. 눈 하나 까딱 안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로또 1조 8천억 한번 내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전부 다 내가 한번 걸려봤으면 생각 들지요? 나도 생각 들어요. 어찌 사람이 생각 어찌 안 들까? 예. 장로님은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1조만 받아도 그 교회에 11조 하면 11조가 얼마라고요? 그러면 뭐 목사님이 돈을 좀 쓸 수 있으니까 성도는 1억씩 다 주지 뭐 1억씩 1억 나영이도 1억 저도 1억 쭉 이렇게 해봐서 돈이 30억밖에 안 되는데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냐? 그럼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을 꿈꾸냐?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기도 훈련을 좀 시켜야 되지 않겠니? 이런 마음이 저한테 와닿았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가족 여러분, 기도하면 저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늘 영적인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7장과 마가복음 9장은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 변화되신 것을 보고 이름을 변화산이라고 지은 거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서 딱 보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불렀어요. 누구를 불렀습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누구와 누구? 모세와 엘리야를 불렀습니다. 이들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나누시고는 내려가는데 굉장치도 않아. 무슨 일입니까? 아이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귀신 들린 아이를 좀 살려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번만 찾아볼까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9장. 오늘 본문을 여러분 딱 펼쳐 놓으시고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68페이지, 69페이지. 16절에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이제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19절 말씀하시니까 20절에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려고 기겁합니다.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기겁합니다.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 귀신이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는 아이가 몇 살쯤인지는 한 11, 4살쯤 안 돼 보이겠습니까? 예수께서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 아이가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저는요, 이 아이 아버지가 참 특이하다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게 되면 이 아이가 이렇게 구르고 거품 흘리고 하는 것이 누구 때문이다? 귀신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이 아이 아버지는 알아. 아이 아버지가 귀신 때문에 그런다고 지금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 아버지도 그것을 어떻게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귀신은요, 사람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몬이라는 귀신, 물질이라고 하는 귀신, 물질 벌어야지요. 네. 근데 중요한 말씀 드립니다. 그것과 겸해서 섬길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물질을 어떻게 한다고요? 섬기는 거야. 물질을 부리는 게 아니고 섬기는 것입니다. 예.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혹시 예수님, 선생님, 좀 뭐 할 수 있으면 우리 아이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어디까지 도와달라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 지금 아버지의 내용을 보아가지고는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뭐 할 수 있으면 뭘 할 수 있는지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믿는다면, 예, 주님께서 능치 못하실 이 일은 무엇입니까? 귀신을 쫓아내어서 이 아이가 불과 물에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 아멘입니까? 예, 할 수 있다고 주님 딱 말씀하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꾸짖습니다. 예. 25절에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랍니까? 아이를 살린다 하더니 죽었네 이 말합니다. 삼가 입조심하라고 하지요. 잠언서에는 삼가 입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예수님 우리는 안 됐을까요? 묻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 덩어리면서 예수님은 기도 덩어리였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아이를 쫓아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쫓아냈다고 볼 수 있겠지요? 이 말씀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주님 됐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내가 뭐에서 됐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내가 기도에서 됐다는 말씀이잖아. 이 말씀은 믿어지면 아멘. 예, 그 말씀 아닙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기도에서 이 아이를 우리는 볼 때 기도 내용에서는 안 보여지지만 주님의 특별한 자신의 방법으로 기도해서 이 아이에 들어있던 귀신이 떠나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무슨 환상입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다니엘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다니엘한테 말을 합니다. 다니엘아, 네가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첫날부터 내 기도를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서 들어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10장 한번 가보십시다. 다니엘 10장. 저의 성경책은 1250페이지입니다. 1250페이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우리가 방금 보았던 누가복음하고 불과 얼마 안 떨어졌어요.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예, 다니엘서 10장. 먼저 1절을 한 번만 보실래요? 1절, 2절, 3절. 1249페이지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가지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을 때 지금 다니엘이 생겼던 사건입니다. 그 일이 참되니 옳으니 진짜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새 1회 동안을 21일 동안을, 그래서 새 1회 특별 새벽기도회를 교회들이 하는 겁니다. 새 1회 동안을, 며칠 동안? 21일 동안을 슬퍼하며 새 1회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금식하면서 이 말입니다. 네. 그가 쭉 내용을 보게 되면 금식하면서 기도하였더니 10절에 한 손 하나가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벌벌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그 손이라고 하는 것이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아마 가브리엘 천사가 아닐까요? 예. 하나님께 내가 너한테 가라고 명령을 받았다.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면서 일어섰더니 12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가 이 일이 뭐 어떤 일일까?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겼을까? 이것을 네가 알려고 하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가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한 뭐부터? 첫날부터 네 말이 어떻게? 하는 기도했더니 네 말이 어째 됐다고요?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하나님 나에게 좀 천사를 보내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엎드려 기도했더니 네가 한 말로 말미암아 네 기도 때문에 내가 어땠다? 왔다. 그런데 보세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이 당시는 바사,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가 정권을 쥐고 있을 때입니다.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가 여러분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우리 성도들이 좀 이 성경을 깊이 있게 알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부분을 해석합니다. 예, 이 해석이 안 돼요. 자, 중요한 말을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누구를 막았다는 거예요? 천사를 막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는 그 당시에 육적인 이 바사 나라의 왕을 말하는데 영적으로 오는 천사를 어떻게 했다? 막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게? 예? 이게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게 어려운 내용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북한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이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라도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더니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나를 막았으므로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김정은 정권을 잡고 있는 사탄이 막았으므로 이것을 표현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바사 왕국의 군주를 잡고 있는 뭐가? 사탄이, 귀신이 내려오는 천사를 어떻게 했다고? 막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림자고 이것의 실체는 뭐란 말입니까? 사탄이라는 얘기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 그런데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천사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천사가 내려오다가 사탄이 어떻게 했다고요? 네 기도를 첫날부터 응답을 받아가지고 내가 내려 너를 도와주려고 오는데 사탄이 막아서 거기서 내려오지 못하고 어찌할꼬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너가 자꾸만 더 기도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 보세요. 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카엘은 무슨 장관입니까? 전쟁 군대 장관입니다. 천사 중에 전쟁을 하는 이겨낼 수 있는 이런 장관입니다. 그가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려고 왔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천사를 움직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사탄이 막는 것을 미카엘 천사가 우리를 도와서 우리에게까지 은혜를 입힌다는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성경은 기도하자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게 전부라고 틀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기도를 빼고는 말씀할 수 없습니다.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귀신이 들린 아이에게서 떠나가서
아이가 멀쩡하게 되는 은혜가 있고, 기도했더니 천국 보좌를 움직여서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고 첫날부터 천사를 보내는데 사탄이 막으니까 또 다른 천사를 같이 보내가지고 누구의 기도에 응답하려고? 다니엘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여시고 천군 천사를 자라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보내주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기도하십시다. 이제 저는 이 지금 다대포 일대에 새벽 기도 하지 않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들을 탓할 수 없어요. 그들 성도가 한 명도 없으니까, 기도할 사람이 없으니, 목사님 맨날 혼자 가서 기도하려니, 그건 새벽 기도에만 안 한다 뿐이지, 목사님 사문 내려서 기도하겠지. 그건 두고, 찬양이 넘치는 교회 하게 되면,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교회. 찬양이 넘치는 교회 하게 되면, 그렇지. 그 기도하는 교회 이렇게 하셔야지. 찬양이 넘치는 교회 하면, 할렐루야. 말씀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이건 좀 뒤로 넘기고, 기도하는 교인 되면 말씀은 자동적으로 넘치고,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해지는 은혜가 넘치고, 기도하면 주의 역사가 넘치는 기적과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냐? 그렇다면 성도들에게, 너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너와 함께 성도들을 훈련시켜라? 기도 훈련시켜라. 할렐루야. 저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우리가 지금 2주간 동안 기도해 보셨잖아요. 기도해서 새벽기도 피곤하지요. 이 습관이 안 되니까 물어봅시다. 기도 피곤해가지고, 제가 어느 성도 집에 가서 기도 시간 피곤해가지고 죽어가지고 내 장례를 치른 적이 있습니까? 2주 동안에? 기도해도 안 죽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 오늘 지금 여기 기도 내용들이 성경에 지금 너무 많잖아요. 성찬 예식이 있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 가족 여러분, 저는 한 목사님 좀 이렇게 쉬고 싶고 저렇게 쉬고 싶고, 누구는 그럽니다. 목사님, 성도들에게 좀 위로가 되는 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위로가 되는 말도 필요합니다. 해야지요. 격려가 되는 말도 필요하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실수해서,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실수해서 이 팔이 지금 점점 썩어 들어가. 아이고 저 아파서 어떻게? 아이고 저런 아이고 아파. 목사가 위로하면 결국 그 사람 놔두면 죽어요. 목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를 딱 데리고, 목사님 싫습니다. 목사님 내가 다쳤는데 위로해 주세요. 위로해야지. 그런데요, 그러나도 그 사람 그 팔에 썩어 들어서 그 팔을 자르면 죽는다니까? 그럼 목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를 딱 끄집고, 정형외과 데리고 딱 가가지고, 묶어서라도, 칼로 살을 째서, 고름을 어떻게 됩니까? 짜내야 돼. 물어봅시다. 고름 자를 때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픕니다. 엄청나게 아픕니다. 심지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의사들이 고름 이 썩어 들었는데 살에다가 막 솜 같은 심지를 막 집어넣습니다. 손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미쳐 아파서. 그거 안 해보셨어요? 심지를 갖다 막 집어넣잖아요. 속에까지 고름 빼내기 위해서. 이 시대가 지금 우리나라에 흘러가는 상황이나, 지금 여러분 설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지금 제가 하는 이런 말도 안 합니다. 겁이 나서. 이런 말도 안 한다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흘러가는 이런 상황이나 이런 말은 안 해. 해야 되는데 심각한 상황에 이 나라가 맞닥뜨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 어떻게 됩니까?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그지요? 근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입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입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이 돌파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교인들 가게들마다 장사가 안 돼서 제가 여러분 그 은퇴하신 목사님 사모님들 모시고 저쪽에 엄궁에 가면 큰 고깃집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라고 말하지는 않겠는데 뭐 1번지 이렇게 큰 데가 있어요. 한번 목사님들 모시고 가니까 뭐라는 줄 아십니까?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 문 닫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문을 닫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장사가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문을, 여러분 어디 말하는지 알지요? 저쪽에 거기. 그렇게 낮에 예약하지 않으면, 저녁 때 예약하지 않으면 갈 수 없을 만큼 복잡한 그 식당이 문을 닫겠다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어느 것 하나 장사 잘 된다는 데 있습니까? 없어요. 몇 사람 잘 못하는 유치원 원장 때문에 온 유치원 원장, 우리 김임산 유치원 원장 신실하잖아요. 네? 도둑놈이라는 거야. 김임산님 보고. 지금 나라가. 네? 기쁨 제가 복지한다 제가 하지 않습니까? 제 대표는 나보고 도둑놈이라는 거야. 예? 나 화가 나서 견딜 수 없거든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개입이 필요할 때 우리는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개입을, 하나님의 간섭을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할 때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전도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때는 내가 전도 설교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찬양이 넘치는 교회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깨닫게 하시니까, 기도하게 되면 저 가정에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도와주시니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가 나타나게끔 인도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수요일에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센터의 직원 가운데 아파트에 사는데, 그 아파트에 이사하는데 그 몇십 층 되는 이 사다리가 올라가서 했는데 물건을 내리다가 물건이 하나 떨어졌어. 지난 아이가 깔려 죽은 거예요. 아이가 어찌 됐을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다면 여러분 기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무슨 수로 저나 여러분 24시간 지킨단 말입니다. 나도 유한한 존재인데, 나도 곧 지킬 수 없는 존재인데, 나 자신을 못 지키는데, 운전 다 해보셨잖아요. 무슨 수로 우리가 나 자신을 지키고 내 자식을 지킨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미카엘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그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저한테 주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냐? 그럼 그런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는 교회가 되려면 성도들 기도시켜라. 이 목사 너도 기도하고 성도들 기도시켜야 교회가 되지. 아무것도 교회가 기초가 없는데 내가 성도들을 3시간을 갖다 부어 넣어준들, 성도들이 감당이 안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는데 이들을 무슨 수로 감당한단 말이냐? 저에게 주신 깨달음이 잘못된 깨달음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주신 메시지 잘못된 메시지일까? 그러려면 여러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 자체가, 우리 삶 자체가 힘들잖아요. 이스라엘의 광야길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없이는
매일마다 나가서 만나를 거두지 않으면 굶어야 되고, 하나님의 주라기를 몰아주지 않으면 고기를 먹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기도 없이 살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교만입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생각할 적에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서도 이만큼 살았다면, 기도한다 그러면 가히 상상을 초월할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부어짐을 이 정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들었기에 오늘 성도들에게 메시지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들이 말씀에 순복할 수 있는 은혜 역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 찬양이 넘치는 교회, 그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성도는 기도하는 성도지요. 그 교회는 기적의 동산입니다. 그 교회는 역사가 흘러넘치는 교회입니다. 주의 음성에, 이 주의 귀에 이 음성에 들려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해서 하나님께서 나 참 좋다, 기쁘다, 내 종에게 내가 계시의 말씀을 부어주어 그 말씀을 입술을 통해 말씀을 뱉어내게 해서 성도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했더니 그 말에 순종한 성도들을 내가 어떻게 하나? 내가 도와주리라. 주님 그 음성 듣는 우리 모든 찬양면 다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순서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이 헌금함이 어디 있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받아오세요.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지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